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그 211번째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구약의 마지막 책까지 이제 다다르게 됐습니다. 말라기 말씀인데요. 말라기는 넉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말라기 전체에 대한 말씀을 한번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시대적인 배경의 이야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서는 보면 6개의 예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반부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후반부는 왜곡되고 심각한 그 가정 문제, 즉 결혼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그 모든 죄와 맞붙어 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자는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기록 시기는 BC 430년경이 됩니다. 자, 말라기라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혹은 메신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해서 선포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학개와 스가랴 등등의 예언자들의 질책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격려를 받아서 약 20년 만에 성전을 중건하게 되죠. 그리고 60년 후에는 에스라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단행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때 함께 들어왔던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이렇게 재건되고 나면 학개,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 등등이 전했던 그 메시아 왕국이 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은 그런데 그 말씀, 그 예언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사를 소홀히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를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왜곡된 결혼 생활, 즉 그 부부 관계, 이 가정 생활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1조와 헌물을 소홀히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세우시고 주전 43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파송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그 미래 최후의 날과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말씀들을 보면 짧으면서도 아주 강렬한 말씀들로 선포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최후의 심판날이 오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각 장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의 말씀입니다. 자, 1장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죠. 이 백성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그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그 제사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그런 말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편협한 신앙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편협한 율법 교육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그것을 책망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이 타락해 있었다는 것. 남자들은 아내와 함부로 이혼하고 이교도 여인, 즉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 재혼을 하는 그런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계명을 함부로 그렇게 어겼는데, 이런 행위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협하는 무서운 행위였음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3장은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합니다. 자, 악인들이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하는 이러한 반문을 하게 되는데, 말라기는 거기에 대해서 임박한 심판의 날을 선포를 합니다.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라기 선지자의 손가락이 나오는데, 그 손가락은 최후의 날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그날은 풀무불 같은 날, 초계 같은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장 7절로 12절에 가게 되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1조와 헌물에 대한 것.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3장 13절로 18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3장 12절 말씀까지는 악인들, 즉 하나님 앞에 대들고 선지자에게 대들었던 그 악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3장 13절 넘어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로소 입을 열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등장을 해서 그들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다 들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 이게 기억의 책이라는 말인데요. 그 기억의 책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고 계시다라고 그 악인들을 향해서 반문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바로 이어지죠. 3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즉 의인과 악인을 칼같이 분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이죠.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지엄하신 아주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입니다. 4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될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에 악인들은 뿌리까지 잘리는 멸절을 당할 것이지만은 반면에 의인들은 참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아주 신바람이 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공의로운 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치료하는 광선, 이 광선이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 원어는 날개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구약 성경 보면 종종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날개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크신 날개로 당신의 백성들을 품어주심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형통함의 귀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 말씀에서 엘리야의 출현을 이제 예언을 하시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시대, 즉 신약 시대를 열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 등장하는 엘리야를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 모든 말씀들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모든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말씀을 주시면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케 됨을 선포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영원히 자비로우시고 또 영원히 긍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사온데, 내일부터 시작될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해 더 새로운 은혜를 받으며 도전을 받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